오늘 말씀 어디에 있느냐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두통이 나면 뭘 먹죠? 오케이. 두통 약을 먹죠, 그렇죠? 그 애들이나 또 타일러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통이 더 깊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깊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인. 그렇다면 타일러널이나 애들 갖고는 되지를 않죠. 이게 타일러널 애들은 잠시뿐이죠. temporary이죠. 영어로는 temporary relief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temporary solu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손에 다치면 피가 나면 뭘 붙이죠? 예, 맞습니다. 피가 나면 밴드에이드를 붙이잖아요. 밴드를 붙여요. 이게 안 보이게 잘 커버를 하잖아요. 그 다친 부분에. 근데 이 상처가 골맞으면 인펙트 됐으면 밴드에이드 소용없잖아요. 오히려 밴드에이드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그렇죠? 밴드에이드로 그걸 잘 커버를 했지만 그 속에서 골마서 그 안에서 썩어가는 거죠. 아무리 밴드에이드를 잘 붙여놨다고 해도 속에서는 썩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곳에 우리 삶 속에 밴드에이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곳에. 잘 보세요. 개인 문제에도 밴드에이드를 사용해요. 관계 문제, 결혼 문제, 경제 문제 다 밴드에이드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또 밴드에이드, 그런 위에서 밴드에이드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삶의 밴드에이드 솔루션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제가 바로 전에 살던 집에, 버지니아에 살던 집에 잔디가 있었습니다. 그 잔디가 있었는데, 근데 봄만 되면 그 잔디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예, 맞아요. 민들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댄들라인이 나오잖아요. 댄들라인 좋아요? 잔디에 민들레가 나오는 게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좋죠.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 잔디가 얼마나 그린하게 쫙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노란색이 따다 나오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weed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잡초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weed라고 해요. 제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 민들레를 캐가지고요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방법은 없고 제가 사실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 많은 민들레 꽃과 그 이파리를 손으로 그냥 땄어요. 없애려고 손으로 그냥 땄어요.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렇죠? 없앤다고 생각하고 딴 거죠. 근데 이 잔디에다 그걸 다 이제 잔디에 다 따니까 완전 깨끗한 거예요. 잔디가 완전 그린색이고 하나도 댄들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3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아시죠?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바깥에 나보니까 잔디가 완전히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그게 이제 민들레가 다시 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왜요? 열매만, 그렇죠? 딴 거예요. 그러니까 fruit만 따고 루트를 뽑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fruit만 따고 뿌리를, 루트를 뽑지를 않은 거예요. 루트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fruit가 아니라 루트로 내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뿌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사실 진짜 아프면요 그렇게 하잖아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루트까지 뿌리까지 내려가잖아요. 진짜 아프면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갑니다. 그렇죠? 일 다 그만두고 또 때려치고 비즈니스 팔고 원인을 찾으러 다니죠. 내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프니까. 제가 최근에 제 몸이 나이는 많지는 않은데 몸이 좀 안 좋은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요. 갑자기 살이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살이 빠지는데 한 30파운드,
그러니까 14kg이 한 달 반 만에 다 빠졌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한 2년 전인데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 살을 쪄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살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피곤하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몸이 처지고 또 전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화장실 문제도 많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할 수 없이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을 다니는데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한테 다 가고 이과 저과 다 갔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한국까지 갔어요. 한국까지 가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위에서 밑으로 다 여기도 수시고 여기도 수시고 다 수시가서 다 알아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만 아팠으면, 또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살만 안 빠졌으면 제가 사실 병원 안 갔을 거예요. 병원을 왜 가요? 오늘날 누가 병원 갈 시간이 있어요? 그런 여유가 있는 분 계시나요?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얼마나 바쁜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그런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걸 따라서 해요. 이제 좀 몸이 안 좋으면 진통제 갖고 먹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좋은 건 아니죠. 누가 요즘에 사실 8시간 동안 밤에 자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진짜 축복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5시간만 자도 많이 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요즘에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사실 자도 별로 깊이 못 자고 아주 가볍게 자게 돼요. 깊이 못 자요. 피곤하게 일어나요. 자면 일어날 때 좀 시원하게 프레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때 피곤한 상태로 일어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네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지금. 그거 왜 발달이 됐어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발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항상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가 앞서가서 우리가 좀 처절해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는 느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친구가 타주로 이사 가면요, 바이바이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타주로 이사 가면 사실은요, 또 볼 기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타주로 이사 갔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달라요. 세상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큰 세상이 좀 많아졌어요. 왜요? 인터넷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는 이 세상이 아주 조그매서 어디에 있든 간에 나의 친구, 어느 나라에 있어도 비디오 채팅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 이 세대에 아주 신기한 것이 있어요. 외로워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의 이 병을 걸렸어요. loneliness 병.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커넥션을 할 수가 있는데도 loneliness,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구글에 가서 그 통계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외로움이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통계 필요 없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면 알아요. 그 정도잖아요. 아니요, 내 마음만 보면 알아요. 그 정도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는지요. 아주 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외로움에서만 멈추면 오케이, 그것도 안 좋은데 더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외로움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디프레션이 와요.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바이폴러 디소더, 조울증도 와요. 더 요즘에요, 아주 카멘해졌어요. 옛날엔 잘 많이 못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외로움, anxiety, 불안, 걱정, 염려, 근심, 또 큰 거 panic attack 들어보셨죠? panic attack이 온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제 아내가
버지니아에서 우리가 버지니아에 살았을 때 약사 그 도우미를 파머시 테크니션으로 일을 했어요, 아내가요. 그래서 어떤 약이 많이 나가는 것을 잘 알잖아요. 약사를 도와주니까. 그 confidentiality 문제 때문에 사실 때문에 저에게는 뭐 누가 뭐 그 얘기는 안 해주죠.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참 놀라운 말이었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KCPC죠. KUCP가 아니고 KCPC, 우리 교인들이 이 디프레션 약을 많이 타간대요. 디프레션 약을 많이 타간대요, 우리 교인들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주일날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디프레션 이 약을 먹어야 할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지금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집에서는 염려하고 걱정이 너무나 많은데 머릿속에는 그냥 정신 나가는데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아이들 봐야 되잖아요. 남편 봐야 되잖아요. 아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미소로 커버업을 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예뻐 보이게 죽어가는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속은 병들고 썩어가고 있는데 밴데이드로 지금 커버하고 있어요. 껍데기의 삶이죠. 껍데기의 삶.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아주 놀라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셔요. 풍성한 삶이 뭐예요? Abundant life, 배부른 full life. 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 삶이죠. 여유가 있는 삶, 쉼이 있는 삶, rest하는 삶, restless가 아니라 restful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얼마나 원하시냐면요. 얼마나 원하시냐면 참 놀라운 진리인데요. 10계명 중에 10 commandments 중에 네 번째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 명령을 하셨어요. 순서로만 네 번째입니다. 안식, 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의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개념하고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렇죠? 놀랍죠?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살인하지 말라? 오케이. 살인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주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요, 넘버 4보다 더 밑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을 지키는 계명이 쉼을 갖는 것이 더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면 죄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은, 쉼은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 아닙니다.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명령이에요. 네 번째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좀 컨퓨징 될 수 있는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 번째 날에 쉼을 가지셨잖아요. 가지셨는데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안식입니다. 그 뜻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먼저 만드셨어요. 당연한 말이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참 좀 들어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사람을 생각하고 만드셨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레고를 갖고 논 적이 많이 있어요. 레고 아시죠? 그 밟으면 되게 아파요. 되게 안 좋은 장난감이에요. 아무튼 레고를 이제 갖고 노는데요, 레고 판을 이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만들잖아요. 뭘 만들까? 집을 만들잖아요. 집을 이제 만들고, 또 레고 그 나무들도 있어요. 레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또 이렇게 차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뭘 넣죠? 레고 사람을 넣습니다. 레고 사람을 먼저 넣지 않죠. 그런데 처음부터 레고 사람을 생각하고 만들었죠. 그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Cherry on top이라는 말이 있어요. Cherry on top이 뭐냐면 썬데이에 아이스크림 썬데이에, 그렇죠, 맨 위에다가 체리를 딱 올리잖아요. 그게 Cherry on top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Cherry on top으로, 그렇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Cherry on top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쉼을 가지셨어요. 안식을. 이 안식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10계명이 2번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설명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가?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안식을 지킴으로.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디에 속한지. 또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 3가지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사탄이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의 쉼, 우리의 안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순종, 우리의 속함, 우리의 정체성을 파멸시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짓입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족한 거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너는 부족하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먹어야지 눈이 뜬다. 그 선악과를 먹어야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이 뱀이. 그래서 먹었어요. 그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먹으니까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알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Who told you you're naked? Who told you예요. 누가 너에게 말했느냐? 저는 이 질문에 아주 크게 깨닫고 제 마음은 완전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말했냐?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했냐? Who told you?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 라는 말씀이잖아요. 너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냐?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데?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 Who told you you were naked? 지금 누구의 말 듣고 있습니까? 누가 네가 바보라고 하냐? 누가 네가 못생겼다고 하냐? 누가 네가 못한다고 하냐고?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냐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귀한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상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안 하고, repent를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옷을 만들고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fix the problem 한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본 거예요. 자기 문제를 솔루션을 찾아낸 거예요. 그 문제가 오늘날까지 왔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노력하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 옷, 저 옷 한번 입어보고 트렌드, 유행을 따르려고,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가려고 이 화장도 해보고 저 수술도 해보고 이것도 뜯어보고 다 해보고 다양한 것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누구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염려에 빠지고 이 세상을 쫓아가 보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피곤하고 일어날 때도 피곤하죠. 그러니까 지치죠. 마지막에 내가 뭘 했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meaningless, 헛된 삶. 좌절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세상 순종하다가 세상 속함을 쫓다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담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완전 lost 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동산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Adam,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담에게 뭘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냐라는 거 묻는 거예요. Do you know where you are? 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돈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방법들, 많은 병원들, 많은 것을 해봤지만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Where are you?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What? 이거 말도 안 돼. 놀랍도다예요. 이거는 두려워 숨었나. 아담이 지금 완전 정신 나갔나 봐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너를 나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런 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이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누가 벗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그 옷을 만들어서 입으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마귀 새끼가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입니다. 이거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탄의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삶. 21절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무화과 잇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 피값으로 만든 가죽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나의 죄값을 갚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공의의 옷, The robe of righteousness를 입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